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 잘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면허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먼저 기능시험이라는 걸 봐요. 그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그 운전하는 그것을 시험을 보죠.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주는 게 무엇이냐면 연습면허증이에요. 연습면허라는 게 뭐냐면 임시로 주어지는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제 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허증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연습면허를 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한 다음에 도로주행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운전면허증이 주어집니다. 여기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제도가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먼저 기능시험 보고 연습면허 따고 그 다음에 도로주행하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은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자동차 면허로 따지면 이제 기능 시험 봐가지고 연습 면허를 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도로에서 운전해도 된다 인정받을 때까지 도로주행 연습을 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듯이 믿음의 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1대1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어떤 연습 면허를 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이 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그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차례나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세우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의 연습면허를 딴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언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면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람이 하는 시험은 달라요.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은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테스트지만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사람 아담에게도 뱀이 와서 시험하는 거죠.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좀 두려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그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으로 내준 시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압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준 시험 문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셔요. 물론 이거와는 다르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낳았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면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지 몰라요. 이 아들 낳는 거 하나 가지고 창세기의 12장부터 21장까지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지면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록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가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건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이가 우여곡절 속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 이삭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삭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냥 아들 하면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물론 그걸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존재는 오늘 우리에게 아들, 딸의 의미 이상일 거예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속에 귀하게 아주 어렵게 얻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문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시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이것만큼은 못해요 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앞선 21장 마지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과 아비멜렉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는 거죠. 왜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과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는 아브라함의 그 세력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빼앗기겠다 염려가 돼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소도 많이 있고 양도 많이 있고 은과 금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가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드릴 수 없는 한 가지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그 이삭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라도 너무 쉽게 그거는 절대 못해요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못해요 하는 그것을 꼭 하나님은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99가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내가 끝까지 애지중지하며 붙잡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자존심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은 내놓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핑계하며 내어놓지 못했던 것들,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 하셔야 돼요. 저는 금요기도회 못합니다 하는 분들 금요기도회 해야 돼요. 저는 금식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금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냥 쉽게 되겠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잔뜩 해놓고 하나님 이게 주를 위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이었을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로 안위하고 우리가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일찍이 일어나 라는 건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죠. 이 지도를 보면 이 브엘세바서부터 저기 모리아산까지 이제 가야 돼요. 이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죠. 3일 길을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지체함이 없어요. 저 같았으면 약간 미련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혹여나 개꿈을 꾸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 물었을 거예요. 그렇게 묻고 계속 미뤘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3일 길을 갈 준비한다고 또 나무 쪼개고 또 가는 동안 먹을 식량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며칠을 또 끌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냥 신속하게 출발하죠. 우리가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오히려 더 하지 못해요. 뭔가 결단을 내리면 그 순간 해야 돼요. 바로 지체 없이 행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내려졌으면 절대 미루면 안 돼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과 확신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그 순간에서부터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왜 다이어트 못해요? 일주일 후부터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어디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미루다 보면 다음 달부터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계속 지체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렸으면 즉각적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3일에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쯤 되어서 거의 다 그 길을 온 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굉장히 어린아이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이삭은 어린아이로 표시가 되는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때 이삭은 이미 청소년기, 약 17살, 청소년기에서 청년 사이쯤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메고 올라가죠. 어린 아이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7살쯤 됐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7살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기록이 거의 끝나요. 거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라는 거예요. 막바지. 그러니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노쇠하였기 때문에 불과 칼만 손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하고 또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이제 순차적으로 번제를 진행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긴박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9절부터 보면 첫 번째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무를 버려놓아요. 불태울 나무를 쭉 까는 거죠. 세 번째로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이에요. 그러니 이때 이삭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밀쳐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 늙어서 노쇠했고 이삭은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결박당하고 번제물로 지금 번제단 위에 놓여져 있고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묵묵히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말한 이 모리아산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던 곳이고 나중에 이곳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뜻하고 이삭이 이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급박하게 그를 멈춰 세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죠.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대신하여라는 게 있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대신할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양을 예비하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죽어지는 것 같죠.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은 했지만 그 마음은 어땠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삭을 완전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아픔에 그 괴로움에 죽었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일, 정말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며 순종할 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요. 야,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게 하시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죽어도 못한다는 것.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순종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지시고 나는 사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16절부터 17절에 말하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하죠. 그 후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천하 만민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써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인정, 믿음의 면허증을 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잔뜩 해놓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은 나홀의 그 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고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었던 나홀 그의 그 후손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누구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나홀이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부두엘이 있고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형성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리브가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장의 내용은 굉장히 길었지만, 한 번에 보기에 길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시험하세요. 할 수 없는 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죽어지며 순종할 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 드릴 수 없는 것 드렸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어떻게 설명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행함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과 행함 속에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구제하는 건, 구제연금 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90만 원 남으니까요.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진짜 믿음이다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부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기가 죽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우리 안에 그 올라오는 그 분노와 화를 다 꺾어버리고 순종하며 사랑할 때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바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를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자격증을, 믿음의 면허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주 은혜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어드릴 수 없는 것 믿음으로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 그거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 순종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원수를 생각하며 주님 그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꺾고 주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님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잔뜩 해놓고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거짓 믿음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믿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